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참 부조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또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죠.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고 이제 청소년들이 할머니를 살해를 했죠. 그러면서 아쉬운 게 게임을 못해서 아쉽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참 저 인간 흉악하다, 참 세상이 타락했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인간 본성이 참 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나의 모습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조리한 세상, 불의한 세상은 그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세상이 어떻게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살펴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구절은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 등남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둘째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진 말씀인데요, 내가 등남했다입니다. 내가가 강조되고 등남했다가 강조되는 말인데요, 등남했다는 말은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뜻인데 이 아이를 낳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를 카나라고 하는데 창조하다, 획득하다, 구입하다, 만들다, 사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직역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요, 내가 남자를 창조했다, 내가 남자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나뇌주라고도 합니다. 이 직역을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이 구절은 아이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의 도와주긴 도와주었는데 그 아이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 아이는 내가 만든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오만함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결국 아이에 대한 주도권은 내가 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갑니다. 여기서부터 내가가 강조되고 있어요.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전히 여러분의 내 새끼입니까?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 자녀에 대한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합니다. 이것은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하려면요, 자녀에 대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는 청직입니다. 자녀도 나의 소유의식으로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기르는 자녀에 대한 청지기 정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청지기예요. 내가 사랑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랑을 자녀에게
쏟아내는 거죠. 다른 겁니다. 얼마 후에 이 하와는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을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농사를 짓는 것과 그 양을 치는 것은 생활 양식이 완전히 달라요. 가인과 아벨은 전혀 다른 생존 방식을 갖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갖게 된 겁니다. 한 형제인데 다른 생활 방식을 가져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서로 간에 소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방식부터 달라요. 같은 형제가 제사를 드리는데 같은 형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형태의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류 분련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어져 갑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 줬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인이 문제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질이 달랐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신명기 법에 따르면 땅의 처음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물을 드렸어요. 물론 감사함으로 드리는 소제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의 기본은 첫 것,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제사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에 비춰볼 때 조금 가인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뉘앙스를 들어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다. 벌써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한 평가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차이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 구절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삶이 의롭지 못했다. 가인의 삶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버린 거죠. 삶과 그 마음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삶 따로, 제물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기도 따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요, 한 주간의 삶의 결정체로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수고, 그 모든 것들이 물질을 통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마다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기 전에 토요일날 딱 준비하시고 한 주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어떻게 이 물질을 벌었는가? 이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떳떳한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또는 회개하면서 때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이게 아벨이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의 그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여러분 중심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교적인 이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구경꾼이나 감독관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과 예배는 분리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과 예배가 같이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깊이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사를 드린 이후에 가인의 태도에 유독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제물이 거절당했을 때 가인은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저도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딱 거절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존재가 거부감을 당한 느낌을 받아요. 매우 상처가 크죠. 정성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절당하면 상처가 큽니다. 나와 관계가 밀접한 관계일수록 거절당하면 상처가 큽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거절감이라는 상처인데, 부모에게 거절당한 사람, 아내와 남편에게 거절당한 사람, 자녀에게 거절당한 사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왜냐하면 자존감의 상처가 나요. 자존감의 상처가 난다는 말은 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크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요. 다음에는 수치심이 들어요. 수치심이 들면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게 돼요. 수치심이 뭡니까?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것, 그것이 딱 들켜지면 그때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가인은 자신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인의 분노는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신의 감춰진 동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까발려진 거기 때문에요. 네 제사 이것이 가짜야,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가인은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가인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선물을 해도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원치 않은 걸 선물해 놓고 무엇인가를 강요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을 고민하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존경심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하면 그 선물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확인받기를 원하는데, 선물만 비싼 거 주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여러분도요, 뭐 부부관계나 다른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요. 남이 나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내게 한 걸 생각해야죠. 내 아내가 내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남편이 내게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이 내게 어떻게 한 것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한 것만 생각해요. 내가 했는데 안 받아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곪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또한 이 가인의 반응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가인이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안 받아줬다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반발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어버린 거예요.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반항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받고 그 재물을 받지 않고 그 주권자는 누굽니까?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본인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는 우를 범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해서 하나님께 분을 표출해버린 것이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복음이 나와요. 누가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불평하고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갖기를 원해요.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바꾸고 싶은 힘, 이게 권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래요. 하나님의 결정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거의 바꾸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왜곡, 예배의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뜻에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부했을 때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하나님께 화를 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죄악된 인간은 이래요. 가인은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먼저 그 이유를 물었어야 되죠. 하나님, 제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뭘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나는 질문을 먼저 했어야죠. 그러면 답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은 돌아봐야 했죠. 내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 삶이 어디서 문제가 났을까? 어디서 고장이 났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돌이켜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자신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재물을 거부한 하나님께 분노만 했어요. 가인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고 하나님보다 자기 기준이 앞섰고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인에게 세컨드 찬스를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면 다음번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과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 됐던 거죠. 어떤 사람은요, 처음 기회를 잘 살려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다음 기회를 잘 살려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사천리로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좌절의 경험,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제2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날려버렸어요. 거절감의 상처로 가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상처였어요. 마음의 상처. 여러분, 그 상처를 곱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묵상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은 묵상을 깊이 할수록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상처는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를 괴롭게 하고 덧만 나게 할 뿐이에요. 아내들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괜히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옆에 사람 괴롭게 하고. 마음의 상처도요, 육신의 상처와 같습니다. 여기에 상처가 딱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기 지난번에 산소 갔다가 잘못 싸가지고 다쳤는데 약 바르고 시간이 놔두면 나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자꾸 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더 나요. 그냥 나을 것도 낫지 않고 병원에 가야 돼요. 마음의 상처도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상처가 받고 말씀이 비춰지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계속 곱씹고 또 곱씹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요, 마음이 골마요. 그래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깊이 묵상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실패한 가인은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여요. 왜 그렇습니까? 거절감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아벨이 경쟁자, 적대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벨만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벨만 없었다면 하나님 내 제사를 받아줬을 텐데, 아벨만 없다면 무엇인가가 됐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아벨을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가인에게 죄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라고 경고를 주었지만 가인은 끝내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제물을 받아들였다는 것, 이게 죄라면 죄겠죠. 이게 무슨 가인의 심보냐면요, 내가 안 됐으면 너도 안 돼야 되는데 나는 안 됐는데 너는 잘 됐네. 이때 느낀 우리 감정이에요. 제가 종종 이제 그 상담을 좀 하게 되잖아요.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가 상처 입은 사람이 망했대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돼 버렸대요. 속이 시원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상처도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 자존심이 상하고 질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이렇게 생겼어요. 가인은 오히려 아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너희 제물을 어떻게 해서 받았냐? 너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네가 하나님께 예배 비결을 알려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경쟁심에 사로잡혀버린 가인은 그런 질문을 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이게 비극이에요. 질투심이 강화되면 속마음은 살인한 데까지 갑니다. 살인하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 속마음은 그래요. 네가 없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이 살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내 왜 이렇게 사느냐, 이 이전에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죄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경쟁관계, 적대관계로 변질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서로를 향한 배신과 책임 전가에서 이제는 어디로 진행이 됩니까? 살인으로 진행이 돼요. 인간의 죄의 방향성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주면 선한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그래 모든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모든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남의 잘된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시대는 갈수록 악해져 왔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욕심이 같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대가 점점점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 발전되잖아요. 그럼 더 악한 세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의 양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호소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죽였지만 그렇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고통, 가난한 자의 눈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가인아, 네가 어디 있냐라고 묻지 않아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도대체 어디 있냐? 네가 함께 될 그 동생은 어디 있느냐? 네가 책임져야 될 그 동생은 어디 있느냐? 네와 함께 살아야 될 그 동생은 어디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묻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문제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은 자의 삶을 대변하십니다. 이때 가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떻게 가인이 자기 아우를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가인은 거짓말에 뻔뻔함까지 더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요, 지을수록 담대해지고 죄는 지을수록 뻔뻔해집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은 뻔뻔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뻔뻔해졌다라고 하면 우리 삶을 좀 돌아봐야 돼요. 가인은 형제의 죽음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고 무고한 자의 죽음에 대한 연민도 동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자기가 화가 났다는 사실에만 집중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상이에요. 고통받는 형제, 고통받는 이웃에게 무관심한 것은 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마치 가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과 소련에서 유대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유대 랍비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은 올 때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부끄럽다.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다. 우리 형제들의 신음소리가 우리를 향해 울고 있다. 어떻게 잠잠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양심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외치면서 유대인들 구제운동에 자기 삶을 같이 또 헌신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저는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믿습니다. 형제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지 않은 사람, 고통받는 이웃에게 귀를 기울지 않은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형제는 서로 의존하는 자입니다. 형제는 서로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있던가 형제가 경쟁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승자와 독식의 세상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오직 적자 생존만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피눈물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본성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하게 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더운 가슴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의는요, 날카로운 칼날로 공정을 논하는 곳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의는 날카로운 칼날로 공정을 논하는 곳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세상에 소외받는 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므로 정의는 사랑의 사회적인 표현이에요.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워가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인에게 가해진 벌이 뭡니까? 11절 후반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질투와 시기심, 경쟁의식에 사로잡힌 가인은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 자기 정적을 제거해버리는 인생,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심, 분노는 커져갈수록 삶의 기쁨, 삶의 수고, 행복감을 뺏어가 버립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은 인간의 질투심과 폭력성에 반비례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탐욕이 커질수록, 질투심이 커질수록, 분노가 심해질수록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가인에게 발견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는 데 있어요. 죄인지를 알지만, 내가 잘못 사는 건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는 사람,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는 여전히 우리의 희망인 거죠.